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이어서 봐야 되는데 어디부터 봐야 되냐? 사도행전 9장으로 먼저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 부흥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복음을 들고 전국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돌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루다라는 지역입니다. 루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없나요? 네.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데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센스가 있으네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네. 루다가 나오게. 그렇죠. 좀만 더 내려주시면 예루살렘도 나올 겁니다. 네. 네. 힘드십니다, 저분.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맨 밑에 유다라고 하는 옆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루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루다에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누굴 만났느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애니야가 누구냐?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누워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돈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바쁘시죠?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루다에서 가게 된 곳이 저 바닷가에 욥바라는 도시입니다. 보이시죠? 욥바.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누구요? 오빠? 이 답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오빠. 네.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내려갔던 장소가 어디냐? 요빠라는 도시입니다. 요빠. 어디에 나오냐? 요나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요빠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던 장소가 요빠였습니다. 요빠, 바닷가 근처죠. 아무튼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멀지 않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루다에서 요빠까지의 거리가 대략 18km, 4시간 정도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빠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이유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다비다라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도르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비다라고도 불리워졌고 도르가라고도 불려졌던 여제자가 요빠에 살았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어떤 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속옷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때 옷이 비쌌으니까, 이 옷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렀던 여제자가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죽으면 장사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락방에 올려놓았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부탁합니다. 사연을 듣고 베드로가 요빠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내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두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요빠에 도착해서는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이 있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더니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에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에니야가 걸어가게 되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했더니 에니야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고쳐주었습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더니 벌써 그 12살 된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던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어입니다. 일어나라.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죽어있던 다비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주제라니까요. 사진 한 장 다시 보여주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서 요바까지 내려갑니다. 어디를 못 갑니까? 사마리아를 못 갑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디를 못 벗어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권능을 받게 되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딜 못 벗어난다고요? 유대 땅을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만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서로 싸움입니다. 굳이 않은 일 때문에 싸우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웠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흩어지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다 어디만 모여있다고요? 예루살렘만 모여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의 죽음을 통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통해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를 복음을 들고 갑니까?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가서 봤잖아요.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 땅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못 가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이방인들이 꼴 보기 싫은 거니까.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같이 읽으시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이름인데요. 부대 이름 뜻은 이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속한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뜻이죠.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이 이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가 좋아서,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에 편승하게 된 사람. 이해가 되시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종교가 좋아서 그 종교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편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좋았던 사람이 율법이 좋아서 누굴 도와줬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요. 유대교가 좋아서 편입했더니 그 사람이 유대교가 좋아서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 9시에 12시에 3시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유대교가 좋았으니까 누구는 몰랐습니까? 예수는 몰랐겠죠. 구약의 율법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4절서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주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부릅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인 2명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 하나를 요빠에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엄청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큰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가 들어나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께서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는 온통 부정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10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보니까 온통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무려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데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었어요. 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3번째 내려왔을 때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판단해서 부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부정한 것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때예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아리송한 일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애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왜 애매합니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헷갈려할 때,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려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가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고넬료 집으로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으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적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방인이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셨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고정관념,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그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인도하시냐? 이방인에게 인도하시는데 왜 이방인에게 인도하셨냐?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만에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주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말씀을 사모한 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0